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어제 본문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과 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5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서 기도했는데요. 8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는 중에 무릎을 꿇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이 드린 기도의 무게를 아는 지도자는, 자신의 기도의 간절함을 담은 기도자는 무릎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주일에 설교를 들었듯이 먼지와 같은 우리 자신을 알면 또 무릎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상 무릎 기도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일어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이제 5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어떤 축복일까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축복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평안함을 누리게 하겠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태평이라는 단어로 말하는데요. 이 모세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는 누리지 못했어요. 모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광야에서 죽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될까?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될까?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어느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 약속이 없구나. 내가 푸념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리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앞으로도 계속 누리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57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지금 누리는 축복의 첫 번째 근본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외로운 밤모섬 감옥 안에 있었지만 계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묵시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묵시를 보면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있지 않니? 그렇게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에 심장이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2017년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된 사모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사모 역할 어떻게 감당하나? 너무 두렵고 고민이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답이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태평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다른 축복, 부수적인 축복 얘기하지 않고요, 이 핵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꼭 계명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함께 하신다고 하시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계약을 맺으시나? 우리는 자녀가 효도 안 하고 말썽을 일으켜도 사랑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 계약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외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언약이에요. 건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모두 선택할 수는 없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모든 걸 용서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함께 하려면 탕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분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구절도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당부합니다. 59절과 60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죠.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6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또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도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해라, 그분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61절까지가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태평을 누리는 지금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뭘 구하냐면 앞으로도 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너무 숫자가 큰 건 아닌가 싶죠. 근데 이제 화목제는요, 모두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 백성이 함께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다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원래 초막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데 이때는 특별히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봉헌식이 어땠는지 66절이 잘 말해줍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이상의 피드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끔 있죠. 근데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예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성전 봉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4월 23일인가요? 그죠? 오늘은 성전 봉헌식도 아니고 축제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예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했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론 우리 삶은 지금 태평하진 않아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지만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축복된 것인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뜻대로 살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태평과는 거리가 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서초지방의 많은 목사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그 길을 안전히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